태평의 전산 시스템이 2008년부터 이제 교관이라고 해가지고 많이 아시죠? 그래서 그걸 쓰고 있다가 지금 이제 하나로 행정 시스템이라는 걸로 지금 좀 바꿔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기성이라든가 독실은 지금 다 옮겨졌고 미혼만 이제 옮기고 있는데 그 작업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에게 이제 바뀌어지는 부분으로 이제 알려드리지만은 아직 다 바뀐 게 아니기 때문에 정식으로 이제 5월 말, 6월 초에 공문이 나가면 좀 전달을 서류라든가 방법이라든가 알려드릴 수 있도록 공문을 나갈 예정입니다. 미혼 1세에 안 넘어가죠? 넘어가라. 안 보이네요. 그냥 위에서도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세 같은 경우에는 만 20세 이상이고요. 필요한 서류가 첫 번째는 입회원서. 지금은 하나로 시스템에서 바로 이제 입회원서를 접수해서 연동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축복 후보자 신청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목사님 써주시는 한 장이랑 그다음에 자기소개하는 부분 한 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축복 결혼 행사 참여 서약서, 환불 관련 서약서. 이게 이런 게 이제 축복 받고 싶을 때는 굉장히 마음이 이제 막 올랐지만 나중에 조금 문제가 생기면 이제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참여 서약서, 환불 관련 서약서인데 두 장이 있었는데 이제 한 장으로 조금 합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 명의로 된 것이 결혼이면 본인 명의로 가족관계증명서 필요하고 그 다음에 혼인관계증명서는 상세 뭐 이게 필요합니다. 일반이랑 상세 두 가지가 있대요. 그래서 상세 해당되는 혼인관계증명서 필요하고 그 다음에 사진이 상반신 전시상명 그래서 그 1세분들은 이렇게 큰 사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축복헌금이 있는데요. 보통은 상대와 합쳐질 경우에는 250만 원. 그 다음에 국제일 경우에는 거기에 종교수련을 보면 350만 원이 돈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배 및 11조 생활인데요. 이거는 1세분들은 6개월 이상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이제 그 일본이랑 많이 이제 원하시는 1세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6개월이 다 통과돼야지 후보자로서 자격이 됩니다. 그런 분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또 요즘에는 교구에서도 지구에서도 이렇게 일본이랑 같이 연결해가지고 주고만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이제 교육 부분인데요. 교육에 원리교육, 생애노전 교육, 후보자 교육이 있습니다. 원리수련은 1박 2일을 2번, 그 다음에 생애노정은 교구 주간에 10강좌에 수련이더라고요. 후보자 교육은 역시 교구에서 하는 요즘 보통은 교구에서 생애노정 교육이랑 후보자 교육 같이 해서 1박 2일 정도로 진행하고 계시는 걸 보고 계시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건강진단서 1세 분들은 이제 국제축복 받을 경우에는 필요한데요. 거기 필수 검사 항목이 신체 계측, 소변 검사, 흉부 엑스선, 혈액 검사, 에이즈, 간 기능 검사 여기 이제 들어갑니다. 그리고 비형 간염에 뭐 항원, 항체 뭐 이런 것도 봐야돼서 만약에 항체가 없는 경우에는 비형 간염 맞은 그런 이제 접수증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소득 증빙 자료도 또 이제 국제축복 특히 이제 한일 제3국 경우에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게 나중에 축복 받았더라도 한국에 들어올 때 법적인 문제가 안 되려면 요즘에 이제 국제 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런 거를 굉장히 수입이라는 걸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원 같은 경우에는 재직 증명서랑 원천 증명서 중 쌍으로 있어야 되고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과 소득 금액 증명원 그다음에 뭐 농업, 축산업 이런 것도 굉장히 증빙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이런 증명할 수 있는 자기 자료들을 이제 내야 됩니다. 그리고 지역 그것도 없을 경우에는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 뭐 이런 것도 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최종 학력 증명서 혹은 재학생일 경우에는 재학 증명서. 그다음에 1세는 3일 음식 또는 13일의 조식 음식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전도 한 명. 전도를 해가지고 이 사람 역시 하나로 시스템에 넣어가지고 바로 연결되는 게 요즘에 보게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세입니다. 비슷한 부분인데요. 조금 서로가 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 20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부모님들께서 이제 허락하시는 경우에 18세 이상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혼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서랑 그 다음에 담임 목회자의 추천서
그다음에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환불 관련 사항서 똑같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건강진단서, 그다음에 재직증명서. 재직증명서가 1세라고 조금 이제 1세보다는 좀 약소하게 들어갑니다. 회사원 재직증명서, 학생인 경우 재학증명서, 취업준비일 경우에 취업준비서. 그다음에 삶의 음식은 예전에는 음식 이제 그 서류를 작성해가지고 목사님이 며칠도 몇 시간 했습니다 이렇게 서류를 냈었는데 요즘 저희가 이제 시스템 구현하려고 하는 것은 음식 같은 경우에 이렇게 날짜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입력하실 수 있게 바꾸려고 지금 하고 시스템 수정 더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축복헌금이 한의 경우에서는 25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국제도 250만 원입니다. 그리고 재축복 받은 사람들은 120만 원이고, 가해자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뭐랄까요, 그 규정에 나오는 좀 힘든 가해를 입혔을 경우에 250만 원. 보통은 재축복은 120만 원 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 정부에서 좀 밀고 있는 게 민지교육을 국제 컬리지 많기 때문에 좀 받으라고 좀 권장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일본과는 협의를 해가지고 주체는 여기서 한국 주의 경우에 100만 원을 내고 일본에서는 70만 원을 내고 있고, 여기 좀 튀었는데 제3국 경우에는 주체로 175만 원을 다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1세는 6개월인데 2세는 3개월 필요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여기 보통 요즘에 축복 후보는 교회에서 많이 담당하고 계시는데요. 교관에 이거를 잘 넣어주셔야지 그 부분에서 좀 상신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똑같이 원리교육, 생애노정교육, 후보주교육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세들은 특별히 이제 부모님들 교육이 있죠. 1박 2일 수련 9번, 뭐 이제 다른 거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고요. 포함되죠. 그 다음에 생애노정교육, 후보주교육, 그 다음에 부모님 교육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회비 경우가 조금 변경사항이 있는데요. 예전에는 2019년에 서류를 내게 되면 2018년 말까지 된 걸로 이렇게 해서 요즘에는 전산이 워낙에 잘 들어오기 때문에 바로 지금 오늘 낸다. 오늘이 이제 5월이니까 4월까지는 가정회비를 내야지 통보가 됩니다. 그래도 사실은 부모님들이 몇십 년 동안 축복 받으신 거기 때문에 가정회비가 많이 빌려 계신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만약에 이제 가정회비 밀려 계신 분이 200만 원이 넘는다 그러면 일단 5년분 90만 원 내고 CMS 한 달에 15,000원인데 3만 원씩 이렇게 영행시를 하면은 통보가 시켜줍니다. 그런 거 배웠습니다. 그리고 축복 나중에 예전에는 축복을 한 계좌이체를 했었는데 지금 요즘에 전산 시스템을 해가지고 키지를 계산해서 가상 계좌로 넣을 수 있도록 지금 시스템을 만들고 지금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는구나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미용 2세 할 때 저희가 좀 많이 체크가 잘 안 되는 게 1세도 마찬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2세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기록으로 좀 찾기가 좀 쉬운데 2세들은 제 축복자 경우에 축복 정리한 거를 좀 찾는 게 좀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본인들은 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랫동안 연락을 안 했고 그래서 정리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축복자 경우에 정리 확인을 해야되고요. 그 다음에 축복헌금은 그처럼 이렇게 250원, 12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부모 가정회비는 이렇게. 그 다음에 약혼식에 지금 옛날 병원에서는 약혼식 보고서를 이제 그걸 만들어서 올려야 되는데 지금은 바로 하드웨어에 이제 바로 입력할 수 있도록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하나 여러분들 이제 기자분들이시니까 좀 자세히 알면 좀 2016년에 이제 공헌을 해가지고 지금 1세들은 가정 기대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 피해자가 되면 만약 2018년에 축복을 받았다 그러면은 2020년에 축복을 받아서도 2018년 축복이다 이렇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는 2016년부터는 이제 참가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2015년에 정리를 했건 2014년에 정리를 했건 2016년부터는 2016년 가정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2005년에 축복을 받았다 그렇지만 쭉 이제 축복을 안 받고 있다가 2020년에 받았다 그래도 2020년 가정 이런 식으로 인쇄를 현재는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다른 거는 크게 이제 문제가 없는데 이제 그 가정 회비가 좀 연결이 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세분들이 좀 약간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게 저희가 축복 이제 진행하면서 이제 그 원리 수련이 이게 한 번이 되느냐 두 번이 되느냐 아니면 생애로 좀 인정되느냐 이런 게 질문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 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엑셀을 이제 가정부장님들 많이 드리고 체크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데 여기는 이제 몇 개만 이렇게 해놨었고 좀 더 이제 축복자가 되면 저희가 자세하게 더 해가지고 알려드리고 요즘엔 특히 또 외국에 가셔가지고 유학을 하거나 뭐 일본이나 뭐 우크라이나 뭐 선교 나가셔가지고 이렇게 수련을 받아오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저희가 좀 강좌 수라든가 이런 걸 보고 이제 심사를 해드립니다. 이거는 한 번만 좀 해당하게 하시고 한 번만 더 받아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대체되는 교육들을 그래서 GTGY, 요즘 KTGY가 있어가지고 그런 거 많이 아시죠? 그 다음에 그 여수에서 알고 있는 청년대학생 4박 5일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원리원 생일정보, 그 다음에 원리 수련 2번과 생일을 1회 인정하는 그런 공부들이 있습니다. 청년 선교단, 순전단 수료자 이런 여기 해상되신 분 계실까 모르겠습니다. 저희 육회 조업자. 그리고 KTGY 중에서도 약간 그 수련 가운데 그 교육 내용이 좀 달랐던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좀 확인하시고 마지막에 서류 점검할 때 하시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축복비 좀 자세하게 알려드리면 일반 축복 받는 분들한테는 그냥 크게만 이렇게만 알려드리더라. 국제는 600만 원이고 1세 분들은 하나는 250만 원이다 이렇게 알려드리는데 가해자 나중에 다시 재축복 받을 때 가해자는 290만 원, 그러니까 이 축복비가 290만 원 있고 피해자는 90만 원입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그 축복 받으신 맨 처음에 축복 받았을 때 그 대상이 한국에 와가지고 교육을 받았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다 다시 한번 더 내게 되기 때문에 이런 교육비를 350만 원을 더 플러스해서 내야 됩니다. 그 중에 이제 문화체험만 하고 했었다, 뭐 임시교육만 했었다, 뭐 이런 거 따라서 좀 약간 플러스만 해서 좀 달라집니다. 그다음 미혼 2세 축복금은 조금 간단하죠. 그래서 250만 원이고요. 그렇지 이제 하나님과 국제가 모두 250만 원이고 축복은 220만 원이고 명백한 가해자만 290만 원입니다.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세, 1세 축복 과정들도 조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편인데요. 그리고 조금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2004년에 순결학과 신학 순결학과를 하는데 그때 이제 어머니께서 많은 말씀 주시고 뭐랄까 세상의 큰 뭐 왕이라든가 정치인이라든가 이렇게 2세 축복을 하시는 그런 말씀들을 좀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세를 세상의 이렇게 지도자와 그러면서 2세 축복을 편성하는 그런 의미가 좀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2014년에 이제 공식적으로 나온 것은 2세가 그때 이제 만호자들이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또 은사의 의미로서 그때는 남자가 34세, 32세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2016년에 나이가 더 내려와서 남자가 만 30세 축복 연도에 2세, 그러니까 1세, 2세 있을 때 2세 축복하는 사람 중에 2세의 나이가 만 30세, 여자가 만 20세 이상 되어야지 꼭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순결을 지켜야 되고 저거는 예비후보 그 다음에 1세는 1세로서의 이제 자격이 필요하기 때문에 6개월의 기간이 필요하고 2세는 3개월 이렇게 신앙생활을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1세 부모님이 그러니까 2세, 1세 중에서 1세 부모님이 전도를 하는 그런 기준이 필요합니다. 여기 이것도 교권에서 이제 쓰고 있는 이제 전도의 기준인데요. 이런 충족이 필요하고 기성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2세 가정으로 편성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보통은 1세 가정으로 들어가는데 2세 가정으로 편성될 수 있는 조건이 축복을 받기로 한 시점 이후에 주체원 중에 함께 청평 40일 수련을 받으면 그러면 축복을 받게 되면 이제 2세로 편성됩니다. 이 40일을 조금 완화시켜서 21일을 2번 가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 주말에 2일 수련을 연속으로
한 번도 빼지 않고 한 번 빠지면 다시 처음 지금 3개월 연속 참석하고 3개월 정도 하면 한 24일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나머지 한 보름, 16일 정도를 노총평에 참석하는. 그래서 두 번째는 인터넷으로 그렇게 많은 수는 아니지만 이세 가정으로 편성되는 분들도 이렇게 가지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1세 가정 편성될 경우에는 이게 사실 더 어려운 부분인데요. 성주식, 상관봉, 45성별, 3행사를 모두 완료해야지 참 좋은 식으로 가정으로 출발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수시로 조금 바뀌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혹시 전에 공부를 좀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류는 이 공식제화방 홈페이지에 공식방으로 들어가서 컨텐츠 뱅크 문자를 이제 올려놓고 있는데요. 이게 조금 이제 이번 달 말쯤에 조금 바뀔 수가 있으니까 참조만 하시고 6월부터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차원에서의 만원자 선에서의 매칭인지 아니면 좀 더 나아가서 좀 더 적극적이고 사회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한 건지 저희는 헷갈립니다. 2002년에 아버님께서 순결하다 여성들은 평화대사 자녀들이랑 축복을 시키겠다. 이 말씀은 분명 2세 2세 축복이 좀 더 적극적인 의미로 말씀을 하시기도 했고, 그리고 또 좀 더 역사를 보시면은 약간 2세들이 나이가 많아졌는데 또 2세들끼리 또 매칭이 잘 안 돼서 부모님께 부탁을 해서 2세 1세 매칭을 부탁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2세 1세는 부모님만의 권한이었는데 그게 시스템으로 오픈이 되었는데 여전히 그게 적극적인 건지 그건 차원에서의 매칭인지 헷갈리고 있습니다. 근데 세계본부로서는 좀 더 후자의 입장,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다 2세 1세만 축복을 받아라 이게 아니라 만원자 선에서의 축복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어로는 인터제네레이션이라고 좀 더 약간 적극적인 의미가 부여되어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나이가 제한돼 있다. 다시 말해서 기본적으로 2세 1세 매칭 축복은 2세 가정 편성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안 됩니다. 1세 가정으로 편성됩니다. 만원자 선에서 한해서 그원 차원에서의 축복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2세 1세를 추진하는 건 아니지만 그원 차원에서 한다. 그래서 아까 질문은 사회 직장인들은 40일 수련회 못한다. 맞습니다. 보통 1세 가정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그냥 40일 못하더라도 일단 축복은 받을 수 있으니 들어가시면 되는데 아까 헷갈린 부분이 이미 사귀고 있거나 이미 은사와 2세 1세 축복의 선은 단순하게 탈선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겁니다. 만약에 커플이 탈선을 안 했다 그러면은 나이가 되면은 2세 1세로 들어가실 수 있고 둘이 탈선을 했다 선을 넘었다 그러면은 은사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2세 1세 축복이라는 개념도 아니고 그냥 2세 1세 사회 결혼이라는 카테고리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헷갈리지 마시고 둘이 손을 넘었다 그러면은 은사 대기자 대상자이며 은사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은사에 대해서도요 아까도 김찬장님이 얘기해주셨는데 원칙은 없습니다. 은사라는 게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 특히나 2세 같은 경우는 탈선을 하면 연속 받지 못한 입장에서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이 조건 하에 은사를 하시기 때문에 원래 은사가 있다라고 설명 드리지 못하는 게 담당자의 입장인데 저희가 가정 안에서도 사실은 아버지가 엄격히 그 자녀를 혼내고 자녀가 울고 있으면 엄마가 또 뒤에서 안아주고 괜찮다, 아빠 뜻은 이렇다 이렇게 하듯이 여러분이 축복을 담당하신 분들은 은사가 없다 고트론은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근데 뒤에서 그래도 한번 기다려보고 은사가 있을 테니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 기다려보고 같이 좀 힘을 내자 이런 식으로 구원의 차원의 지도를 두 가지 아빠 역할, 엄마 역할을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만약에 축복이라는 은사거든요. 그런 걸 좀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